우리나라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나라 평균이 106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국민 전체가 아주 똑똑한 민족이에요. 아주 똑똑해. 되게 똑똑해. 또 감성지수 하면은 감성지수는 EQ라고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감성지수도 아주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 K-팝 얼마나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막 K-팝 하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감성지수가 높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를 참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노래는 꼭 노래 부르는 사람, 배운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중적으로 노래를 참 잘 부르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감성이 그만큼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사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심리학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차선을 바꾸기 위해서 방향 지시등을 켜면 양보는커녕 더욱 속도를 높이는 옆차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끼어들 수 있으며, 주차장에서는 안내원의 지시를 따르기보다는 무시하기 일수다. 공공기관이나 병원, 학교, 일상에서 순서와 원칙보다는 각종 연결고리와 변칙이 더 잘 통한다. 같은 사람이 가정에서 아버지로, 밖에서는 친구로,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원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달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칙이 잘 통하지 않는다. 원칙을 갖다가 비껴나가는 것을 갖다가 당연시 여기는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이 원칙대로 사는 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아닌 것을 갖다가 원칙, 비원칙, 반칙, 쉽게 얘기하면 반칙을 갖다가 쓰는 것을 좋게 여기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불만족스럽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심정중심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스럽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소고발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에 비하면 50배나 많대. 굉장히 높죠? 일본의 인구가 2.5배나 우리보다 많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것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웃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까탈스러운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내로남불이라잖아요. 이게 일상이야. 내가 하는 거는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너그러워. 죄가 안 돼. 그런데 남이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많은 이유를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것 때문에 고소고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남을 갖다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그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좋은데 머리를 써야지 나쁜데 자꾸 머리를 쓰면은 이게 고소고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Q나 EQ가 높다고 해서 그게 좋은 쪽으로 높아야지 안 좋은 쪽으로 높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불만이 자꾸 높아지고 고소고발도 많고 이러므로 감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뀌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야.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Q도 EQ도 좋아야 되지만은 감사 지수가 높아야 돼.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갖다가 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은 병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감사의 시를 쓴 그러한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22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높이셨는지를 갖다가 시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 그 50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앞의 말씀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돼요. 그가 어떻게 감사히 여기는지, 어떻게 감사하게 되었는지를 앞에 49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가 쓴 시편 23편에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죠. 23편에 보면은 목자의 노래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삶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을 갖다가 좋은 꼴로다가 인도하듯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꼴을 갖다가 먹기까지 양은 고난의 길로 가기도 하고요. 죽음의 길로 가기도 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양의 대적인 늑대나 이리와 같은 혹은 그보다 더 무서운 맹수가 양들 앞에 나타나서 그래서 양들은 위험에 처하여서 두려워 겁내지만은 목자가 다 알아서 처리해줘요.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풀을 먹게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면서 5절 6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와서 자기를 갖다가 도와주셨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항상 승리와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인생은 양처럼 고난의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어요. 배고프고 헐벗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전쟁의 위기, 가족의 위기, 자식의 반란, 신하들의 반란, 배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 시편을, 이 시를 갖다 쓰기까지 당했던 고난의 삶을 갖다가 열거하자면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을, 엄청난 그러한 위기를 갖다가 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평안하다. 그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감사하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산 다윗을 갖다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도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바라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요셉의 형제들을 보게 되면 요셉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들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가룟 유다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당대의 아주 뛰어난 궁정 오페라 감독이면서 지휘자인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모차르트라고 하는 소년을 볼 때마다 열등감에 사로잡혔어.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감사가 없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늘 불만족스러워요. 그게 삶을 지배해요. 나는 왜 재능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왜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을까? 나는 왜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은 더 없을까? 가난한 부모 만나서 집 하나 물려받은 것 없고 차도 없고 걸어다니기 힘들고 참으로 이 변두리 같은 동네에서 살아서 이러므로 나는 너무너무 불행하다. 우리는 이렇게 이러므로를 이런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불행하다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세상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 우크라이나는 대부분 국민이 농사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집 잃고 땅 잃고 가족 친지도 잃어버렸어요. 오늘도 끼니와 잠잘 곳을 걱정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75%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집은 있지만은 빚으로 집을 샀는데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서 당장 이자 낼 돈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92%나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세상에는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날마다 분노와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삶에는 감사할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렇게 시를 써가면서 마지막에 이러므로 이 모든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인자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므로 감사해야 될 것을 만들어 봅시다. 이러므로.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이러므로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할 조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러므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